하늘 가는 밝은 길이 31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은 꿈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병원 탈출 꿈이 아주 중요하면서 또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잘 듣고 혹시 모르시겠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년 7월 10일 말씀입니다. 아침 6시 16분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영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7시 59분 나의 주여 오늘은 당신의 십자가 발밑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은 본받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라고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속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야 될 것 같아서 십자가 앞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모르지만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의 대속의 사랑을 배우고 본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아야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중재자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대신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 그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중재자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본받아야만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고 본받게 하소서. 꿈 해석. 무거운 등짐과 육교를 건너는 꿈. 학교인데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상황. 교복을 입은 느낌이고, 느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약간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가방이 매우 무겁게 느껴진. 옛날에는 가방을 무겁게 들고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은 학교에 사물함에다 놓고 다닌다고 그러네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차를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내가 그냥 걸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나선. 다른 친구들도 가방이 매우 무거워 보이는데 그 친구들은 걸어가기를 주저함. 내가 걸어가는데 생각보다 가방이 무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며 걸어가도 되겠다고 마음이 바뀐. 눈앞에 육교가 있음. 육교를 건너야 집에 갈 수 있음. 내가 평소에 저 육교를 매우 무서워했다는 것이 기억남. 그 육교를 건너는데 난간을 잡고 가니 육교가 무섭지 않음. 육교를 내려오는 계단이 많은데 계단을 거의 나는 듯 하고 내려옴. 지금 걸어가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걸어보니까 괜찮고, 건너가는 거 무섭다 했는데 건너가 보니까 안 무섭고 날듯이 계단을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정작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나도 신기함. 주님, 이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학교에서 배우는 자가 집으로 가는구나. 가방이 무거운 것은 등짐이 많다는 것이다. 죄의 짐이죠. 등짐이 무겁구나. 그 등짐은 배울수록 무거워진다.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짐이 더더욱 무거워지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인식의 그 범위가 커지고 넓어지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봤을 때는 죄 같지도 않은데 높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큰 죄처럼, 주님께 버림받을 죄처럼 벌벌 떠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많이 할수록 등짐이 무거워진다. 나에 대해 배우면 등짐이 무거워진다.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기가 버겁구나. 집에 간다는 것은 자신의 쉼의 공간으로 간다는 것이다. 집은 곧 쉬는 곳이기도 하죠. 지난번 체육복 꿈에서 그랬듯이, 저는 꿈에 체육복을 입었는데 새롭게 이제 금장 두 줄이 된 새로운 체육복을 입었는데 집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집은 곧 쉬는 장소인데, 그렇게 집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쉬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하는 거. 학교에선 배우죠. 주님의 것을 배워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먹을 때 생각해 보시면 먼저 먹어야죠. 먹은 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죠. 그래야 영양분을 흡수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버려야 되죠. 배설해야 되죠. 쓸모없는 것들은 배설해야 되죠. 이것은 행실이 고침받는 것, 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그럼 또다시 그 빈자리를 위해서 배고픔이 있겠죠? 다시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하고, 이거를 잘하는 자, 이거를 많이 하는 자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학교에서 배웠으면 집에 가서 쉬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 무거우면 그 소화를 시키러 집에 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진다. 이거는 비유적인 겁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나에게 배운다.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단다. 그러나 그것이
버겁게 느껴지면 주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뭔가 해야 될 게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많고 그렇죠. 그것을 소화하러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란다. 뭘 기다리냐면 쉬운 길이 나타나기를. 그냥 이거 대충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나?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잔게 요령을 부리는 거죠. 무언가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기독도도 그러했느니라. 쉽게 벗어버리려고 했다가 곁길로 갔지. 두 번째 한단 과정이 바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등짐을 벗어버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것을 말하는 거죠. 시내산 아랫길을 말씀하시나요? 집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등짐을 벗는 경험을 하러 가는 것이다. 그 등짐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면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지. 철로역정에서의 그 등짐은 죄의 무게다. 네, 지금 여기서 철로역정의 등짐과 이 꿈에서 나오는 등짐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도 있지만 원죄에 대한 무게인 것이지. 내 안에 이렇게 결코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원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 원죄에 대한 무게감,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뿌리 박힌 원죄로 익은 열매가 되어야 벗을 수 있다. 이거 띄어쓰기 잘해야 돼요. 뿌리 박힌 원죄인데 이것 때문에 등짐이 무겁고 이 등짐이 무거운 것이 벗어지려면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꿈에서는 나에 대해 더 알아가게 되면서 오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의 등짐.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점점 나는 더 초라해지고 예수님과 대조되는 거죠. 예수님 빛 자체시고 나는 어둠 그 자체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한계,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회의와 억겁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 그것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여기에는 죄성도 포함된다. 나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많은 짐을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시내산 아랫길은 그 등짐을 율법적인 방법,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벗어버리려고 하는 자기 노력, 자기 의, 그것이에요. 그것이 쉬운 방법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쉬운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용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등짐을 해결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저도 이제 예전에 학생회장 할 때,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학생회장 하는데, 뭔가를 맡겨봤어요. 그때는 대충 하고, 건성으로 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하고 말지 하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못할지라도 격려하면서, 또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맡겨봤더니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일을 해버리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비 맞춰가면서 달래가면서 하는 것보다 쉽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 등짐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직접 걷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의 도움으로 집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상징되지. 집으로 간다는 것은 쉼을 얻는 것이다. 등짐 벗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지. 금장칠복의 꿈과 비교하자면 그 꿈에서는 학교에서 쉼을 얻으러 집으로 간다. 소화하러 가는 것이다. 배운 말씀에 대해 배운 내용이 소화되면서 그것은 더 이상 등짐의 무게가 되지 않는다. 즉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 뒤에 있는 등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5kg짜리인 줄 알았더니 10kg, 20kg 더 무거워졌죠. 근데 그것을 집에 가서 쉬면서 소화시키게 되면 그 등짐을 덜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되겠구나. 마치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점점 소화되면 될수록 등짐이 가벼워지죠. 소화한 말씀은 능력이 되기에 그렇지.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돼서 너의 머릿속에서 계속 충돌이 있는 것은 등짐을 지금 한 번만 벗는다고 생각하기에 그렇다. 왜냐하면 등짐은 죄의 짐이고 이긴 자가 되고 익은 열매가 돼서 벗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집에 가서 등짐을 가볍게 벗는다. 이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해석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철로역정에서는 등짐이 한번 벗어지지 두 번째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등짐이 벗어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등짐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원죄의 등짐은 지고 갑니다. 다만 이미 벗어졌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언급을 안 할 뿐이죠. 그렇지만 죄의 법칙에 대해서 해방되지는 않은 것이다. 나중에 가나안 땅, 천국에 이르러야만 그 등짐이 온전히 해방되죠. 그래서 나중에 전신갑주를 입는 상징이 등장하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다시 한번 그 등짐이 벗어지는 것처럼 되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는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 벗는 경험을 하지만 그곳을 통과한 인간은 여전히 그 등짐 아래에 계속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인 체험이다. 가나안 땅 정탐, 영적 성장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 오거든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천국을 맛보는 것, 즉 죄의 짐이 해결되는, 죄성이 없어지는 것 같은 순간적인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벗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 원죄의 무게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다만 그들은 나를 사용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한단 마치고 이 등짐을 벗게 되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게 된 겁니다. 온전히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내가 직접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싸워보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두 번째 한다는 특징이 그거거든요. 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쓰다가 안 되다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극복하는 게 요한 니시의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를 사용할 줄 아는 단계가 된 것은 두 번째 한다는 통과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군요.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사용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르렀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 등짐의 무게를 줄어들 수 있게 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집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사용해서 각자 짐의 무게를 작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정석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짐을 벗게끔 되는 거. 이것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단 이후에 기독도는 모델로서 기록되어 있으니 그는 등짐이 떨어지면서 그 짐의 무게를 나에게 다 지우는 셈이 된다. 자, 등짐이 떨어진 게 누가 지금 다 지셨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무거운 등짐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 가벼운 것이지. 너희는 너희가 가진 등짐을 나에게 지우는 훈련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아우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저희 등짐까지도 죄짐까지도 다 주님께 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짐을 다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대신 져주마.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가볍고 빠르게 가는 것이라. 너희 죄에 대해 너희 의지가 아닌 내가 주는 지혜와 능력으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죄라든가 또 거치고 사는 환경과 싸워서 극복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로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니까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쉽죠. 그러면 내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걸으려고 할 때 내 짐이 가볍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지. 그러니까 짐이 갑자기 가벼워진 게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지금 걷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이용할 줄 아는 거죠. 그 순간부터가 시작이다. 나에 대해서 방향을 잘 잡고 나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짐은 가벼워진 것이다. 이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짐을 내가 져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려고 하다가 그 짐에 버겁고 눌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침체 빠지고 그러겠죠. 그러면 더 쉽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집으로 오게 되는 것이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선한 목자란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내가 함께 일하기에 그렇다. 예수님께 등짐을 맡기고자 하는 마음, 그걸 먹는 순간부터 주님이 함께 일하신다, 함께 역사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육교가 보인다. 그 육교는 내가 무섭게 생각했던 환경이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께 등짐을 맡겨드리는
그렇게 자세가 바뀌니까 그 육교도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지. 말 그대로 가치관, 사상, 뭐 이런 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서웠던 육교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육교는 그대로 있어요. 또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듯이 그 육교를 벗어난다. 그것이 나를 사용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어나는 일들이란다. 지금 예수님은 계속 나를 좀 사용해다오. 너의 등짐을 벗고 싶으냐? 너의 그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으냐? 나를 좀 사용해다오. 주님을 사용하는 게 뭐겠어요? 주님을 찾고 찾는 거.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거. 주님께 쓰임 받기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을 사용하고 싶은 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내가 먼저 주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될 거니까. 이용하는 거 아니죠.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위험했던 환경이더라도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란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좁은 문 통과하면서 눈이 열립니다. 그러니 너희는 날마다 너희 등짐을 가볍게 해야 한다. 소화하지 않고 있다면 너희 등짐은 무겁게 된다. 그러니까 맨날 죄짐에 눌려있고 어둡고 우중충하고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터져. 이런 식으로 이마에다 쓰고 다니죠.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용해서 죄의 무게를 벗어야 한다. 나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학교를 통해 알려준 방법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아는 것, 즉 듣는 것,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소화시키는 것,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처럼 쌓여있으면 너희에게는 무게감만을 준다. 주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오히려 등짐은 무겁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등짐처럼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희 교단 공동체도 성경의 핵심이라는 위대한 성경의 깊은 것을 알게 하셨는데 그 지식이 소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소화시키는 능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등짐에 눌려서 어두운 얼굴, 그러다 나중에 이제 포기하는 순간까지 그냥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상태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즉 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지고 그 죄의 무게에 눌리는 것이 더 강해지지. 이거는 법칙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지 못한다. 그런데 나에 대해 안 것을 소화해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순간순간 나오면 그 등짐을 벗어서 죄의 무게를 줄이게 되니 그것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죄짐을 줄일 수 있는지, 쉽게 주님께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날마다 등짐을 벗는 것이다. 날마다 등짐을 벗는 게 뭐냐? 뒤에 나오죠? 묵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자는 가볍게 이기며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것이다. 묵상이 뭐예요? 주님을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제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돼 가지고 이런 거군요. 깨닫는 순간 이런 죄의 짐들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 지하철 마스크 꿈. 지하철을 타려고 가고 있음.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지하철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겠음. 저도 이제 가끔 서울에 가가지고 지하철 타게 되면요, 막 그 선로가 9번, 10번까지 있어가지고요, 막 헷갈려요. 어떤 거는 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데고, 어디는 오히려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시간은 바쁘고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승강장에 지하철이 막 들어옴. 내가 방향을 몰라 하는 사이에 지하철이 한번 섰다가 출발함. 저 열차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 있죠. 다음 지하철이 그나마 곧이어 다시 옴. 내가 맞겠다고 생각하는 지하철 위치를 찾아서 지하철을 지하철을 타니 마침 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앉음. 그러고 나서 내가 맞는 방향으로 잘 탔는지 보려고 노선표를 보는데 못 알아보겠음. 지금 10호선인가요? 9호선인가까지 막 돼가지고 정신없더라고요. 오랜만에 서울 가면은 진짜 지하철 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노인분들이나 외국 사람들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을 들여서 알아보니 내가 옳은 방향의 기차를 탔음. 약간은 좀 찍듯이 이렇게 탔는데 그래도 바르게 탔대요. 좀 안정되는 사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려고 일어선. 내가 좋아하는 끝자리가 비어 있어서 얼른 그 자리에 앉음. 사람들 다 끝자리 좋아하죠?
그러면서 보니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알아진,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내가 안 쓴 것이 찝찝함. 지금 이때가 21년 7월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한참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확산할 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죽어나갈 때니까 마스크 안 쓰면 큰일 나는 건 줄 아는 때죠.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꿈은 무엇인가요? 자, 이제 우리 슈퍼스타 김봉식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아주 달라지셨어요. 봉식이가 놓친 기차를 이제야 타는구나. 아직 가는 방향을 잘 몰라 좀 헤맸지. 그러나 타기는 타는구나. 그리고 맞게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노선표도 보고 하지. 잘하는 것이다. 앉을 곳도 있구나.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그가 타지 못했던 기차를 이제 탔구나. 원래 이 기차를 정상적으로 잘 탔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의심하고 좀만 또 마음에 안 들면 기로에 빠지고 이렇게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송원장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늦게라도 지금 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스크는 무엇인가요? 마스크는 그가 열차를 타면서 챙기지 못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있지 않아도 본인은 필요한 것 같이 느끼는 것이지. 봉식이가 입술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계시의 말씀에 마스크 나오는 대부분 침묵과 관련된 겁니다. 마스크를 쓴 것처럼 행해야 된다. 그것이 그 차를 타고 가는 봉식이에게 유익한 것이다. 즉,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계속 입술을 벌려서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고 늦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침묵은 빠르게 주님께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아주 좋은 비결입니다. 지하철을 한번 놓친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그가 시험에 들어서 나의 급행열차를 놓친 것을 말하지. 여기 나오네요. 다행히도 바로 오는 것이 있었지. 그것을 잘 탄 것이 다행이구나. 실제로 제가 부천에 살 때 인천행 급행열차가 있고 그냥 모든 역을 다 거치는 일반 열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급행열차가 출퇴근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이 있는데 그 낮에 중간 시간에는 어쩌다 한 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행열차를 놓치면 한 5분 정도에서 7분 정도 더 늦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열차를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때문에 잘 못한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도 바로 와서 그나마 대열에 합류해서 같이 빨리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꿈이면서 중요한 꿈입니다. 병원 탈출 꿈. 병원인 것 같은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이 병원을 나가야 되는 상황. 좋은 병원이 아닌가 봐요. 보통 병원은 치유하는 곳인데 여기는 오히려 정반대의 그런 게 있어요. 출구는 아래층에 있어요. 우리는 높은 층에 있어요. 그런데 병원 출구로 가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하는 화자 박민일사님이 예전에 그 길을 가본 적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병원을 나가려고 합니다. 출구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지금 현재 있는 층에는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계단을 먼저 타고 내려간 뒤에 어떤 또 수직으로 아니 수평으로 연결된 통로를 지나서 다른 건물로 넘어가야만 거기에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곧바로 1층으로 못 내려가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어떤 통로를 거쳐서 다른 건물에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여자가 우리를 유심히 봅니다. 외국인 여자, 보통 외국인 그러면 좀 안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를 매우 주목하고 봐서 우리가 탈출하는 것을 감시하는 사람인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감시하는 사람, 안 좋은 거죠. 어찌어찌 해서 출구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앞에 다다른, 아까 계단 타고 내려가서 통로를 지나서 다른 건물. 그 건물이 어떤 목욕탕, 이 계시나 환상에서 목욕탕은 씻는 곳,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목욕탕 건물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폐쇄된 상태, 쓸 수가 없죠. 입구문에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음. 그래서 혹시 문이 열려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려고 가는데 조금 전에 우리를 지켜보던 여자, 감시하는 것 같은 여자가 나타나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거죠. 맥락은 이곳을 나갈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딱 하나. 여러분은 잘 모르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가 이곳을 나갈 수 있다. 이 병원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만 나갈 수 있대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되는 게 저 여자가 나쁜 편 같지만 실제로는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자 옆에 또 다른 외국인 여자가 보이는데 간부 같은, 자, 여기서는 이 외국인은 나쁜 여자예요. 외국은 원래 나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 여자는 나쁜 사람 같은데 아닌 여자, 이 뒤에 나오는 외국인 여자는 진짜 나쁜 여자. 그 간부의 눈치를 본다고 여자가 우회적으로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탈출하라고 가르쳐주면 좋은데 진실된 자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간부가 여자를 잡아 데리고 그렇게 힌트 준 것 때문에 잡아간대요. 그 여자가 끌려나가면서도 진실된 마음을 강조하면서 외침. 그러면서 내가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한 사람뿐이구나 라고 알아진, 이게 말씀하는 박민희 선생님 화자인지 아니면 송 원장님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장면 전환, 내가 건물 위에서 떠서 아래를 보는 관찰자, 전지적 관찰자 시점. 나와 함께 했던 무리는 다 없어지고 없음. 아래를 보니 건물 위층에서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있음. 자신이 속해 있던 무리가 아니라 다른 무리도 지금 탈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동남아 무슬림, 이건 아까 외국인 여자처럼 안 좋은 겁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다란 히잡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음. 남녀가 같이 있는데 어떤 무리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난간 쪽에 앉았다가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히잡 같은 천, 그 사람들 몰래 목에 두름.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건 나쁜 사람이죠, 뒤에서 목에다 몰래 히잡으로 천을 둘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발코니 난간 쪽에서 내려가는 일에 집중한다고 목에 뭐가 둘러진지 모르고 있다가 목에 매여 있으니까 내려가려고 그 발코니 바깥으로 발을 떼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목에 천으로 인해서 달려있는 상태에서 발을 떼니까 숨 막혀 죽겠죠. 그래서 발을 떼는 순간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리석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줄 몰랐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또 새롭게 오면 목을 메어 죽이는 일에 동참함.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고 목에 줄이 매어 죽는 일이 반복됨. 굉장히 어렵죠. 무슨 꿈인지 모르겠죠? 근데 이제 해석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떤 병원에서 탈출하는 꿈은 뭔가요? 그곳은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이다. 정신병원은 정신을 치료하는데 여기는 정신이 오히려 나약하게 되는 안 좋은 병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신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으니까. 그곳을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길을 알아야 나갈 수 있단다. 탈출하려면 어떤 정신을 나약하게 만드나요? 믿음을 지키려는 정신이지. 근데 이 정신을 다른 말로 의지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반영되잖아요. 그것은 의지예요. 자, 여기서는 아까 극복하는 의지가 있었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순종하는 의지를 강조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내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나에 대한 믿음,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나약하게 만드는 병원이란다. 그런 병원에 있으면 믿음이 점점 흔들리지. 그런 곳에서는 빨리 나올수록 좋은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아주 뜨거울 때는, 처음 첫사랑 뭐 이럴 때는 엄청나게 막 불같이 달려갈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사경회에서 성경의 핵심을 듣고서는요, 와, 엄청나게 감동했어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이런 보배 같은 말씀이, 이제는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만을 위해서 죽겠다 그랬는데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서 점점 그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의지가 점점 약해지게 만들어요. 자동적으로 그 병원 안에 있으면. 그래서 빨리 탈출해야 된대요. 왜 들어갔나요?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꿈에 나오지 않았지. 이유는 다양하다. 뭐 사람마다 뭐 사정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병원에 갇혀서 스스로 만든 올무일 때가 많죠.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배신감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 것을 조명하는 것이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되었든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빨리 나와야 된다. 안 그러면 점점점 정신이 쇠약해져서 믿음은 더욱더 멀어지니까요. 그러나 나오는 방법이 쉽지 않구나. 비밀과 같은 것이지.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알려주면
쉽게 나올 수 있노라. 그래서 앞서 나는 이 길을 한번 가본 적이 있다고, 이 길을 안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죠. 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인도자, 안내자다. 나의 계시의 말씀들이 그런 곳을 나오게 하는 인도자와 같노라. 지금 꿈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시의 말씀들이 그런 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해석하는 박민희 선생님이 그들을 탈출시키는 인도자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오다가 길이 막히는 건 뭔가요? 아까 그 목욕탕이었는데 폐쇄돼가지고 길이 막힌 거죠. 왜 계시의 말씀들이 그것을 헤쳐가지 못하나요? 나의 말씀이 헤쳐가는 게 아니다. 실제로는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은 실체인 인간이 해야지. 나의 계시는 순간순간 안내자처럼 있을 뿐이다. 자, 여기서 이 표현을 이해되는데 주님의 계시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동기부여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알려주지만 결국엔 그거를 선택하는 것은 실체인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앞에서 말한 의지죠, 의지. 의지에 발현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주님의 말씀, 계시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고 계시가 모든 것을 마치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다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내자처럼 안내자가 이쪽으로 오세요 했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그 안내자도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나가죠. 안내자가 이끌 때 따라가야 되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접 그 길을 가야 하는 주체인 인간 자신이다. 언제나 환경은 변할 수 있다. 나의 계시인 내가 경험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목욕탕이 예전에 열려 있었는데 이것은 계시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계시가 경험을 갖고 있다. 굉장히 뭐 이상한 말이죠. 이게 뭐냐면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베드로의 경험, 바울의 경험, 베드로가 뭐 예를 들어 이방인에 대해서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옥상에서 기도하다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보도하기가 내려오면서 내가 깨끗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3번씩이나 꿈을 꾸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백부장가정에서 안수하고 성령이 내리는 것까지 보게 되죠. 이런 경험들, 이런 계시가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런 계시를 경험하고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시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그리고 예수님 모자도 모두 다 경험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다루었노라.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행실, 그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있죠. 이게 바로 계시가 경험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누군가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 그래서 이런 바울이 전도여행 때 어떻게 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안내를 받죠. 지금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통해 임한 나의 계시는 상황이 바뀌면 다른 방법을 찾노라. 그래서 바울도 이제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드슨 텔러,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도 완전히 중국식으로 다 바꿨어요. 먹는 거, 말하는 거, 옷차림,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서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가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을 두되 상황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 교단에서 갖고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는 바로 이것처럼 경험된 계시예요. 공선생님의 계시를 통해서 공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 성경의 많은 그런 경험들을 정리해서 아주 종합적인 책을 만들었죠. 근데 그 것으로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찾아가는 안내자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다를 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만 그 상황에 맞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딱 고정된
성경의 핵심 진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데 정작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가톨릭의 그 수도사님이 수도하다가 모기를 이렇게 잡아버렸네요, 여름에. 그러더니 그 모기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죽인 것 때문에 마음에 크게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모기 굴에서 굴렀다. 이런 예화를 성인전에서 해요. 그러면 그걸 똑같이 할 거면 전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하지도 못할 거면서 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성인들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 라고 교훈적으로만 듣는다면 그것이 과연 생명력이 있을까요? 생명력이 없겠죠. 그냥 말 그대로 관람객,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저렇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았구나, 좋겠다, 나도 저러고 싶긴 한데 현실적으로는 모기가 나를 물면 안 되니까 요즘 말라리아 유행한다는데 모기는 잡아야지 하면서 잡는다면 그 경험, 계시가 경험한 것은 현재 나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의 극단적인 예이지만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말씀에 중심을 두되 상황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안내자의 역할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케이스를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의 말은 상황을 대처하며 살아남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나의 말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맞았던 말씀이 오늘도 맞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럼 오늘날은 여자 목사도 있고 여자 장로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여자분들이 대부분 다 하잖아요. 교사들도. 그럼 그거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는 바울의 말씀은 권위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위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안내자의 길을 잘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안내자를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나의 말은 또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 목욕탕이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갈 길이 막힌 겁니다. 그럴 땐 또 다른 길을 찾아야죠. 그래서 너희 안에 나의 말이 품어지고 잉태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력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교과서 FM처럼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은 무조건 통과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현실에 따라 사람마다 다 처하는 현실이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적용되겠어요? 무조건 다 모기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 사람은 몸이 약해가지고요, 말라리아 걸리면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 만드신 생명인 모기를 잡을 수 없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적용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법을 안내해 준 것이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야 됩니다. 조명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목욕탕은 무엇인가요? 상징이 있나요? 정신병원을 나오려면 씻는 곳을 지나야 한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요소를 제거하는 거. 앞에서 계량컵이 있고 가위로 잘라내는 게 있었잖아요. 그 가위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는 장소가 목욕탕이 돼요. 그곳에서 만난 여자는 나쁜 수하인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서 본질을 볼 수 있게 외치는 소리다. 양심의 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네가 데리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 마음에 있는 자기 생각들, 즉 함께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향한 믿음과 대항하지 않는 생각들, 좋은 생각들이죠.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공간에서 나오도록 나의 말이 인도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정신병원이 저희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인가요? 너희 마음 중에 나를 향한 믿음의 의지가 나약해지면 그곳은 병이 든 것이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럴 때는 괜찮죠. 근데 어느 순간 타성해졌고 점점점 심해질 때 그것이 나약해지면 그것이 곧 정신을 나약하게 하는 병든 곳이 되겠죠. 그렇게 병들기 시작하면 좋은 생각들도 그 안에서 나약한 생각으로 변하는 것이지. 병들어서 쓸모없어진 거죠. 생각은 스치는 많은 사람들과 같다. 생각은 무수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병든 의지 속에 갇히면, 정신병원 같은 그런 곳에 갇히면 병이 든 생각이 된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나의 말씀이 계속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계속 안내자의 역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되죠. 내가 너희 속에서 계속 믿음의 영역으로 너희 생각을 끌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신병원은 너희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병원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나의 말씀은 즉각 반응한다. 마치 세균이 침투하면 우리 몸에서 그에 대한 방어하는 기저작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죠. 공룡 꿈에서 어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 공룡 자아가 발동하죠. 방해하려고. 이렇게 서로 선과 악은, 빛과 어둠은 서로 대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황에서 선을 선택하는 말씀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반응해서 생각이 병들지 않도록 한다. 정신병원을 마음속에 세우는 것은 마귀다. 틈을 보이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세울 수 있도록 조종한다. 그것이 생기면 나는 생각을 두고 마귀와 방어전을 벌이는 것이다. 아까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가면 공룡 같은 나의 자아가 방어를 하고요. 또 이번엔 반대로 마귀가 세우는 병든 생각이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께서 마귀가 방어전을 벌리고, 참 이게 어떻게 사람의 머리 지혜에서 온 것일까요? 톨스토이 정도 되는 지혜 정도 돼야 이런 말씀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 말씀의 조명을 따라 생각을 더 많이 믿음의 영역으로 가지고 올수록 그 병원이 없어지겠지. 근데 이거는 한 번 없어진다고 다시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고 계속 광야에 있는 과정 동안에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깨어서 영적으로 자각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겠죠. 그의 안에 의지가 병이 들어있기에 이것은 그가 가진 말씀이 그의 의지를 보완해서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자, 중요한 편 또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믿음을 지키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한쪽이 약해지니까 말씀이 흥황해서 그 말씀이 강력하게 끌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일단 존재해야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말씀은 그의 지성 안에서 일한다. 즉 말씀이 있어야지 일을 해요. 그래서 김목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실 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에게는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하고 싶은데 말씀이 부족해서 사경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심리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에게 믿음을 두려는 의지가 병들면 지성 속에 있는 나의 말씀이 그것을 보완해 생각도 병들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의 의지도 좀 필요하고 또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한 여자가 말한다.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만이 이곳에서 나갈 수 있다고. 이 진실된 마음이 뭘까요?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에 대해서 간절함, 진실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너희 안에 스치는 많은 생각들 중에서 주님을 향하는 진실된 마음과 같은 생각만이 그 정신병원을 나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집중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병들지 않은 생각들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진실된 마음에서 온 생각만이 탈출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그 안에서 병들어 죽어야죠. 생각과 마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생각은 생각이고 마음은 마음이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어떤 스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많은 생각이 내 머릿속을 스치지 않느냐. 그것을 너는 다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위가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핵심윤리에서는 마음이라는 기관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생각이고 어떤 게 마음이냐? 생각은 스치듯이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자리 잡은 생각도 있어요. 그것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또는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생각이 있다. 범위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이루는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생각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포함하는 것이지, 내가 의식하는 것도 있고요, 또 무의식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 사람 무의식 가운데 어떤 뜻한 바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없던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냥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들이 모두 너의 마음을 구성하는 실체라고 여기지는 말거라. 그러니까 마음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 중에 중심을 잡는 것들이 마음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은 그렇게 내 안에 있지만 스쳐가는 사람들과 같은 것, 그래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가는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 말을 하고 가는 것은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것이다. 그것을 나쁜 간부가 잡아가지.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두 가지의 실체가 싸우는 것이다. 죄성, 나쁜 간부가 죄성인 거예요. 도움을 없애는 입장에서, 양심은 지켜보고 있다가 돕는 입장에서, 즉 도움을 준 진실된 사람은 이곳을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양심이고요. 그것을 막는 나쁜 여자는 죄성이라는 얘기죠. 양심이 돕는 것이다. 그러나 죄성은 그런 양심의 소리를 없애는 입장에 있다는 거지. 각자가 그런 역할이 있다. 우리 안에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것처럼 죄성과 양심이 서로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겁니다. 죄성은 이렇게 마음의 기관들이 넘어지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순간을 노리는, 틈을 보는 그런 간부와 같이. 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본 장면은 뭔가요? 아까 관찰자 시점으로 내려다봤죠. 이제 나의 말씀에 인도가 없는 정신병원, 즉 아까 무슬림들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정신병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생각들이 탈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탈출하는 방법을 말씀이, 계시가 이끌어줘야 되는데 없으니까요. 탈출할 방법 자체가 없죠. 탈출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다른 생각들이 잡아 죽이는 것이지, 또 어떤 생각은 탈출하고자 했다가 다른 생각을 죽이는 자가 되기도 하죠.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는 거죠. 탈출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병이 들지 않는 생각들, 아직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좋은 생각들이죠. 꼭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나마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생각들은 존재하지만 근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 안에서도 병이 들지 않은 생각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병든 생각에 잡혀 죽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나를 계시한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기록된 말씀 성경이고요. 또 이제 일반 계시가 자연적인 걸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죠. 조물주로서 모든 만물에게 나를 계시하는 것이지.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탈출하고 싶어도 거기서 탈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할 수 없이 죽어나가는 거. 계속 생각이 생각을 잡아먹는 거죠. 그들이 탈출하려면 나의 말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모세의 나타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으로 생각들이 탈출하는 것이지.